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노래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는 찬양과 이 시간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나오는 모든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찬양 가사대로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뒤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자주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 가사를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쓰러지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그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을 선망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자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 주님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오늘의 주일의 예배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쓰러지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사함과 부활의 기쁨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맘 다해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저부터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비전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송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부활주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부활주일 하면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정말 기쁘고 내가 진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부활주일만큼은 정말 주를 기뻐하며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생기시나요? 아니면 그냥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날인가요? 어떤가요?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하나는 성탄. 우리가 그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그날 이렇게 딱 탄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를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이 오신 날로 정하고 그날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오심, 이 성육신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번 주간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도 했는데 그 주님이 왜 오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과 또 다시 살아나신 이 주일을 기뻐해요.
우리가 유대교와 다르게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 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의 날을 매주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 주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누고 교회 회원들끼리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 주일이 이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이렇게 계란 먹는 날로 오는 정도가 아닌 거죠. 부활주일은. 그리고 오늘 제가 의도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진도대로 한 거지만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이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 부활이 이루는 새로운 성도의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심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이 전반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전반부를 나눈 다음에 이 중반부를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손들이 채 뒤바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은이에요. 그러니까 받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거죠. 앞으로 이게 장차 완성될 자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신자에게 이 세상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은 이렇게 어느 날은 이렇게 오프 상태로 뒀다가 어느 날은 켤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터블키가 있어서 언제는 스위치 켰다 껐다 하듯이 언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지 탁 켰다가 지금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탁 껐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가 끌 수 없는 감각이에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 12절부터 17절이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도를 받으면 아들이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절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거 번역하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상속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측면에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조금 저를 볼 때 좀 이런 감각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 그렇게 구체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막 사울도 그러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다가
어느 날 악령이 들기도 하고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막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아주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딱 이룬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특수 상황. 뭐 요즘에는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아주 너무 긴장이거나 너무 어떤 위기에 등급할 때 뭐 초월적인 어떤 뭐 정신세계가 열린다는 약간 그런 것처럼 사실 이해를 해왔던 거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신비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는요 신자에게 그렇게 막연하거나 신비한 일들로 가득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일의 일상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으로 들어갔네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설교기원 노트에 넣어놨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시냐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모든 순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그 주님처럼 살 수 있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게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다가 살아난 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가 성령을 받는 것을 성경은 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냐면 부활한 자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럼 너희의 영혼이 부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논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에 상관도 없고 뭐 그런 거 신경 써. 내 인생 그냥 기쁘고 즐거운 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막 저기 멀리서 계시고 그냥 막 무섭게 이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로서 계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혈육의 부모는 아버지는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좋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나에게 단 한 번도 나에게 악한 아버지로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성령 받은 거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부활 뭐 이러잖아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감각이 끼어서 살아있는 자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오기 전까지의 논의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떤 죽으심하고 연결하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지배 안에 놓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깰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게 아주 주요하고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막 역동적으로
넘치고 역사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늘 실패하고 범죄하며 연약함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에서 모두가 바르고 꿈만 꾸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막 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덜 실수할 뿐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빨리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구약이 그렇게도 바라던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던 거야.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절 13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성도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 욕심대로 사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이 그 얘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하고 영원히 죽을 자가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냥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추구해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일어나는 신자의 살아난 상태, 영이 부활한 상태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 멋대로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게 너무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더럽고 냄새 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 이제 그런 감각이 생기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고 싶다 하는 욕구가, 그렇게 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새 감각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기뻐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잖아. 그걸 안다니까요. 옛날엔 몰랐어요. 그냥 그거 뭐야? 전혀 감각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완전히 그런 감각에 대해서 죽어 있다가 새로운 감각이 생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역겹고 추악한 지었다는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장 32절. 제가 PPT에 나와 있는데 거기 설교 노트에도 있죠. 다 같이 한번 1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니,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냐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제가 설교교육 노트에 원래 이거 안 적는 건데 제가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왜? 이거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제 개요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거 죄일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좋은 일일 거야 하는데, 괜찮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일 하고 있냐? 우리 같이 하자, 괜찮아, 그냥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가 진짜 참혹한 상태였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도의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로 자기를 인식하냐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성도에게는 날마다 자리 잡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 자리로 계속 데린 거거든요. 너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자리로 우리를 계속 데리고 간다고요. 이제 이해를 좀 우리가 정체성, 이 자기인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제가 좀 예를 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재미로 저도 막 하지만, 이런 게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 때는, 난 A형이야, 넌 B형이냐? B형 성격이 왜 그래? 난 O형이야, 성격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 거. 나는 당죽질이야, 너는 저격질이냐? 이런 거 하고 잘 모르죠. 요즘은 다들 MBTI 하잖아요. MBTI 원래 옛날에 나왔던 건데 저는 ENFP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래, 나는 좀 이렇게 대충 해도 되고, 나 원래 즉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날려버려도 돼. 난 ENFP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자기 인식.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럼 경험해봤어요?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일에 더 예민하고,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심지어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즐기는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규정한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예를, 이제 저도 이게 설교 시간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저도 청년회 때 아주 그 술독에 빠져서 살아봤던 짧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주 술 마시는 것과 이런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는요, 다 즐거운 거 쾌감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즐거운 거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쾌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죄는요, 기본적으로 즐거운 거 쾌감이 있어요. 다만 그게 건강한 즐거움과 건강한 쾌감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쾌감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니까 문제인 거지. 죄 자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예전에 술을 즐기던 자였어요. 제 주변 친구도 다 즐기던 자였어요. 그럴 때 제 친구 중에서 진짜 잘 먹는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알코올 중독이잖아. 오늘 내가 2병 안 마시면 사람 아니지. 이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나는 원래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술을 왜 먹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해, 얘가 너무 저고픈가요? 저게 아주 실질적인 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냐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분위기가 좋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취했을 때 그런 기분, 나는 그게 좋더라. 그 취해서 약간 흐드러짐이 주는 그 분위기가 나는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참석한 사람이 다 즐겁고 약간 업되고 기분 좋고 막 이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술 안 먹고도 약간 업되고 기분 좋게 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술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잘 놀죠. 다들 약간 흥분 상태로 놀죠. 지금 우리 청년들 모이면.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노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노는 거 싫고 그냥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규정이 이게 진짜 즐거움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게 난 즐거워 이렇게 말할 때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즐거운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잘 판단한 대로 명확하게 사리분별하고 되는 게 아니라 막 더 즉흥성이 늘어나고 좀 더 흥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실수하기도 쉽고 근데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에 실수가 묻혀서 왠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가 무슨 일을 저질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떤 게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그런데 아무튼 난 그게 즐거워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인생은요 불확실한 일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즐겁다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죠. 뭐 이렇게 고정 비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50만 원 모았는데 아무데나 두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난 그게 즐거워. 불확실성이 나는 즐거워. 우리에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어떻게 흩어지든 말든 나는 그냥 이 불확실성이 즐거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재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하나도 즐겁다고 얘기 안 해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근데 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 제정신이 아닌 걸 즐겁다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그냥 보편적으로 남들도 그렇게 말하고 내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냥 괜찮아,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즐겁게 인식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서 그걸 재밌다고 정의 내리는 그 정의가 어디서 온 건가? 이게 진짜 재밌는 건가? 위험한 건가? 이런 판단을 조금만 이성을 갖춰서 하면은, 아니 뭐는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이거는 그런 거야. 저거는 괜찮은 거야. 그게 뭐 어때? 즐거운 거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내렸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재정립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막 돌고 돌아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가 실제로 죄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개요.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 괜찮아. 나는 항상 여기 약해.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합리화해요. 뭐 제가 알코올 뭐 얘기는 되게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다른 여러 가지 죄, 5만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이게 약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냐. 나는 그냥 그걸 못해.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요 맞아요. 진짜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는 즐겁고 짜릿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죄라는 인식조차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났고,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정의 내렸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더 나가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주일 이거 하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상태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건 괜찮아. 뭐 어떡합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이 상태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합니다. 만민이 다 주를 향해 죽은 자같이 살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고 하면서 뭐 어떡합니까? 이게 세상의 대세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요, 이 감각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간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게 우리의 마음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기 인식과. 난 ENFP야. 괜찮아. 원래 즉흥적인 거죠. 좀 한번 이렇게 썩적이 나도 괜찮아. 나는 공감을 중요하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자기 인식과 내가 어떤 것들 약한데도 노력하지 않고, 죄가 분명한데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네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냐? 주님이 왜 오셨냐?
주님은 왜 죽으셔야 됐냐? 주님은 왜 부활하셨냐? 무엇을 위해서? 너를 어떤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냐? 이런 말 하기를 성경은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인식이요, 이제 가로 2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에 대해서만 뭐 어떻게 조금 영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걸 확실히 알고 또한 믿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과 풍족한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이 다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16절, 15절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아빠에게 그 아들로서 살아가려 하는 것,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봐 진짜 우리 아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빠를 너무 존경해서 아빠를 너무 닮고 싶어서 아빠가 하는 거를 따라도 해보고 아빠가 좋아하는 게 나도 너무 좋고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권위관계에서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진짜 존경하거나 그분을 정말 어떤 자가 됐든 그분 정말 흠모하게 되거나 그 모든 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조금이라도 닮고 싶거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거의 만나보지 못해요. 그래서 고작 우리가 그 정도 우리 자신을 동질화하고 투영하는 게 우리의 에임 정도다. 아니면 내가 그냥 나랑 상관없는데 어디서 들은 어떤 위인, 전설적인 기업인, 놀라운 자기개발자, 책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 얻고 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없이. 그리고 뭐 애인으로서 있는 서로 피차 죄인이에요. 뭐 서로 이렇게 뭐 닮아가서 좋은 게 많이 선한 게 안 나오겠죠.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우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볼수록 너무 흠모할 게 가득한데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새로운 관계.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기도 모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너 늦었어요. 빨리 버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그분의 선함과 좋음을 담고 싶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바로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는 거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까 대표 기도 태영이가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기도 다 마치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과 동참하여서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나는 예전처럼 나의 육신의 영달과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만 기도하지 않고 깨어난 새로운 감각으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모든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능력은 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얻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절 갑자기 29절 좀 띄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이는 예수님으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다 예수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어서 예수님이 누릴 그 유업을 다 그냥 거저 얻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게 부르짖다 이거는 약간 간청하다 기도하다랑 연결된 단어예요. 15절에 부르짖다가.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령,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주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넌 하나님의 자리야! 이런 걸 주시는데 누구랑 더불어서 주세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한대요. 1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무엇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대요?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무관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원이 이제부터 내 딸이야. 알았어? 정영욱 딸 해봐. 이렇게 그냥 막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 뭘 함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전인, 우리의 인격이 그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바예요. 이렇게 그걸 맞아들이고 그걸 내가 수용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게 아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왜냐면 그게 우리도 바라는 바니까. 내가 알고 감각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증언해 주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자기 인식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면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17절이 딱 그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알아요. 지금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핍박받거나 조금 무시당하거나 조금 천대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제 옛날 친구들이 술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인도하시고 10년이 넘게 바른말만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좋아하셨겠어요 그거를? 아들이 그 꼴로 사는 걸?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10시가 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통금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이 다 들어서 청년이 되는데 밤에 나가려고 야 너 어디 가냐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네가 어디 나가서 뭘 때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아빠가 아무리 나를 말리고 핍박해도 저는 뛰쳐나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알면서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신자에도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신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이 죄악이 넘치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너무 즐거워.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약간 유별 떤다고 얘기하거나 누가 우리 보고 쟤 왜 저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그것 때문에 멈추고 늦추고 내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아주 전인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그 이끌림에 이끌려서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길래 부활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을 기뻐하면서 가신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숭고하게 여기고 그걸 정말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얻은 이 모든 생명으로 그걸 기뻐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세상이 막 빈복해 거룩하게 산다고 교회로 산다고 그런데 멈출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길 원하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요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막 혹시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어서 막 이렇게 따라올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탁 멈춰서 뒤를 딱 돌아보세요.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 뒤를 딱 돌아보면 앞에 있던 사람이 딱 멈추지 않고 뒤에 사람이 부딪히고 왜 멈추냐 안 보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지금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느냐? 나랑 함께 가는 길은 고난받는 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서 돌아가죠. 뭐야 좀 기적이나 보려고 왔는데 뭐야 떡덩이가 불어나는 것 좀 보려고 왔는데 뭐야 귀신 쫓기는 거 신기해가지고 그거 좀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주님만 웃으면서 나 따라오면 고난받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딱 냉랭한 표정으로 니들이 무슨 길 가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 없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어난 감각, 이제 그분을 흠모하는 이런 마음,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기뻐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거예요. 그럴 때 주와 연합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요. 그 길을 따라가요. 의를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받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냉대받고 천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다른 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이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표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상속자라는 정체성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거룩을 이루는 총을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기 인식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은 주일 교회에서만 작동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보통의 일상에서는 무력하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여기 살필 때 다음에 콤마 찍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기 콤마 찍고요. 오늘 말씀을 살필 때 말씀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죠? 신자는 이런 자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르죠? 왜 이렇지 않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인 성도라면 우리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작성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했던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신자로서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교회가 보는 이 비전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요 자기의 삶에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냥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이라는 비전을 품고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신자로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은 반드시 운동성이 있다는 걸 교회는 또한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신자로 사는 건지 뭐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지금 당장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때의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은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운동 가운데 사용되어진다. 한국 땅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첫 번째 선교사가요,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목베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원래는 성경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데 하나도 못 풀고 이렇게 이 땅을 밟고 막 돌려야 되는데 하나도 못 풀고 죽었어. 그냥. 그 인생이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 배를 수색하던 그 포졸들이 있잖아요. 책이 종이가 많은데 그 당시 종이가 귀했잖아요.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인 거예요. 막. 문도 창호지 대신 막 도배하고. 이게 종이가 얄쌍하니 좋거든. 그거 읽다가 신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한국의 선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수많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냥 땅 밟고 죽고, 땅 밟고 죽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선교본부에서 이렇게 좋은 젊은 인재들이,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 나자빠지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거냐? 이런 반문이 일 정도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그 결과가 없다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 폐악한 세대, 이 시대 가운데 신자로 사는 게요, 진짜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을 지켜봤자 도대체 세상에 뭐가 변하는데? 사람들의 비하가 조롱만 들을 뿐이지.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가 어떤 비전을 갖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대해서 살리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는 끝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알아. 그래서 은혜를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내 삶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볼 때 남들보다 더 나빠. 뭐야 저게.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이 생기겠어요. 신자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자녀야 이렇게 인식을 가질 때 자기 삶의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이 땅에서 쓰러져도 상관없어.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새로운 감각이 지금 있으며 전에 모르던 새로운 즐거움이 지금 나를 묶어서 저 하늘로 계속 이끌고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미친 자처럼. 그리고요, 그런 삶은 누군가에게는 혐오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과 다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신자의 인식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에 거하며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릴 때 모든 피조된 세상이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안식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비루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 세계가 죄와 사망 안에서 신음할 때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요. 19절이잖아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데 22절. 피조물이 다 이기까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피조물이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그 삶을 완전히 던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보이는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교회겠죠. 온 세상이, 그게 세속국가이건 피조된 자유 만물이건 바라는 것은요, 교회가 지금 부활의 새 능력을 누리듯 교회가 지금 이 안에서 새로운 역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흔히들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존경할 사람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 본 바 없고 들은 바 없고 만나본 바 없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천박한 우리 인생에 확실한 비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삶을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켜 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 보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설령 본 바 없어도, 설령 들은 바 없어도,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경험한 바 없어도 우리에게 뚜렷이 각인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경험한 바 없는 삶을 살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에 찬란한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교회가 된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자유를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는요, 그런 삶이 막 그냥 무조건 막 이제 막 얼음에 스케이트나 미끄러지듯이 그냥 걸림없이 쫙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신을 조금만 딴 데 팔면 뭐 우리가 다시 죄에 신음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말했는데 내일은 아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막 신음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자도 탄식해요. 23절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부활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좀 이렇게 죄에 맨날 휩쓸리고 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이런 삶이 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니까, 방향성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때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마지막을 인식하는 것, 나의 미래의 종국이 어떨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이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변화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미래를 인식하는 것이 세속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를 죄의 쩌른 자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뭐 없어질 세상, 죽으면 끝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고 마침내 이 모든 필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거라는 인식이 있는 자의 간극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민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비전이, 이 인식이 얼마나 삶의 질을 바꾸는지.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비전이 지금 눈앞에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이 땅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럴 때 적용을 건너뛰어볼게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 뭐 자기인식, 비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이 모든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에서만 비롯된다면, 우리의 비전에서만 비롯된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합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면 어떡해요? 우리 비전이 흐려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사실 3번이 26절부터 30절이 아직까지 신나게 너에게 시작된 새로운 인식, 네가 보는 새로운 비전이 어떤지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구랑 연결하냐면, 제가 빨리 이 두 개를 보여줄게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하고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인식, 이런 너의 비전이 그냥 네가 얻고 싶다고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도우시면서 이 자기 정체성, 이 비전 안에 살아가게 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나니. 정체성이 있어도 비전이 있어도 때로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도와요. 그래서 마침내 온전에 이르도록. 심지어 26절. 하나님이 탄식하신대요. 26절. 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요. 너무 바래요. 우리가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살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마다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신자는 한편으로는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힘써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도우세요. 그럴 때 우리 27절이에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사역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니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타락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숭한지 우리가. 그리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3절, 7절, 8절처럼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자가 거룩함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너는 자기 인식이 좀 약하네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거기 넣었잖아요. 4장 8절을 보세요. 성령을 저버리는 거라니까 성령과 성령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 하는 거랑 똑같다. 아니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이렇게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남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네가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결과인보다 너에게 거룩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고난과 함께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까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무시당하고 막 손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막 망하고 후퇴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인데 신앙의 눈을 감고 이것만 한번 탁 하면 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그걸 못하고 거룩을 위해서 다짐할 때 막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결단이 기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막 되게 생각나고 내가 그때 조금만 타락할걸 내가 그때 너무 주님한테 미쳐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져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핍박받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자는 믿어요. 신자가 왜 이렇게 이 믿음 때문에 고난도 자처해가면서 왜 하나님 닮기를 힘쓰고 거룩을 꿈꾸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은 이것만 선택했으면 그때 이 타락에만 동참했으면 몰라 세상에 다 하는데 그때 눈 감고 딱 이것만 했으면 삶이 얼마나 좋았을까 삶이 얼마나 편했을까 지금 얼마나 떵떵거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룩 때문에 포기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믿어요. 내가 죄 가운데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구제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고 저렇게 해서 더 삶을 영향 있게 살아야지 이게 내 인생을 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신자는. 그건 자기를 믿는 삶이잖아요. 불신자의 삶이잖아요. 신자는 설령 고난이 있더라도, 설령 지금 손해가 있더라도, 설령 지금 나에게 이익이 없고, 설령 지금 내 삶이 조금 더 천해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겠다. 그리고 나의 종국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는다 하고 가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극적인 언어로 이제 설교 마지막이에요. 29절부터 3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닮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하나님이 아신 자를 정하시는 이걸 29절부터 30절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영원롭게 영원한 나라에 거할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황금 사슬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황금 사슬에서 제일 아주 이 독특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어떤 우리를 아신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구원받으면 영광스러워질 우리를 아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어떤 우리를 아신 거냐면 죄에 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그 천박하고 그 탐욕스럽고 그 음란하고 그 자기만 알고 그렇게 남 흉보고 해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먼저 잘난 척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지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는 걸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괜찮은 게 있어서 우리를 알고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천박한 죄,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일 때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바로 그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 우리인데 왜 부르시냐고. 결코 그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황금 사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함부로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아니 뭐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그런 거죠 뭐. 뭐 예수님 믿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알고 불렀는데 그 예전처럼 살던 그 모습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마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하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의 이 조악한 삶 하나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신자는 결코 보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나를 알고 그런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믿는다. 이 인식 때문에 신자가 날마다 조금 더 거룩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거룩을 맛볼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유효하군요.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런 감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피해갔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룩 때문에 제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주님 이 차이가 너무 놀랍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 이게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을 주일로서 예배하는 신자의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요 교회의 의미와 신자의 의미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소용이야. 코로나는 전파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이 시대의 흐름과 요청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모여도 친구랑 모이긴 할 거지만 왜 모여 있나요 우리는 지금? 왜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특이한, 왜 우리에겐 기념할 만한 날이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부활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도대체 이전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죄인일 때 아시고 그 죄인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영화까지 이끌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다시 믿고, 그래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고대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거룩한 영화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참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우리 악보는 D코드였는데 제가 E코드 악보 드렸죠. E코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실하게 역사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더욱더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변화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신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속도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우리같이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전에 죄악에 빠져 자신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모든 피조세계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 비전을 제시하며 그 소망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겨주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심기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네 죽기까지는 핏값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을 우리를 사신 주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변화시키며 이 믿음이 아버지 저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한 신자를 살기에 힘쓰게 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실 때 가장 참혹한 죄인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더라니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신 주님 나는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신자로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선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로마서 8장 중반부의 말씀이 이 한 주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열매 맺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호흡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감사하고 또 이 주일에 주를 예배하고 또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비전이 더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이 더 분명히 삶의 자취로 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마침내 영원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시는 교통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유약하거나 연약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 향하여 주의 거룩을 하다가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내보여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있음을 세상으로 깨닫게 한다는 사실에 다시 가슴이 뛰며 주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삼양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삼양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